십자가 있는데 가면 산다. 십자가 있는데 가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6장 12절까지 이게 공생의 사역 전반부고요. 그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28장 마지막까지가 그 십자가를 향한 후반부 사역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딱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치유하시고 기적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 13절 이후부터는 그런 거 없고 말씀만 있고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적 나오지 않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건 뭐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논쟁을 통해서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얼마나 듣기 편하답니까? 뭐 인터넷으로 뭐 휴대폰에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어떤 설교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가장 목마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홍수 때 귀한 게 마실 물이라면서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도 8장 11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뭐 기근을 보낸다 그러죠. 어떤 기근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면은 이렇게 기근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찾고 사두개인도 찾고 제사장도 찾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하나님 찾는 게 없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뭐 사두개인, 제사장 그 그룹이겠죠.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형식, 표적 뭐 이런 거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질 떠난 거. 본질이 뭐래?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이 없는 신앙. 그다음에 본질 떠난 신앙. 본질이 말씀이니까 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많았는데 성경 보세요. 니고데모.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충만해야 될 텐데 목마르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목마른지. 거듭남 가르쳐 주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는 거죠. 들어가는 건 둘째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보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증거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여기저기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답니다. 말씀에 놀랐어요. 이유가 뭐죠? 그냥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더래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목마름이죠. 그리고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뭔가 다루는데 생명이 있더라. 엑수시아라 그러는데 권위가 본질이거든요. 우시아라는 게 본질, 에센스고 그 에크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거든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뭐 같더라. 엑수시아. 그래서 권위라 그래요. 권위, 권세, 엑수시아, 에크 앤 우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뭐가 있더라.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에부터 생명이 있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마귀는 항상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3번 시험이 뭐였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눈에 보이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 뛰어내리라. 센세이셔널리즘.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잘하기만 하면 세상 영화 주겠다. 부귀영화 다 주겠다. 우리 맨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진짜냐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표적이라고. 표적. 이게 마귀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속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 알죠?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속임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술같이 속는 거예요. 다 눈속임. 그래서 표적을 따르는 자들은 100%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눈속임 제일 잘하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의 마술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마술이잖아요. 마귀의 술수 아니에요. 마술. 그러니까 다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표적 보이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표적이 아니다. 본질 이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야, 니네들이 그 날씨는 분별하면서 뭐 비가 올지 안 올 건지 저녁에 그 노을 보고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잠깐만 눈에 보이는 표적 그런다는데 십자가 부활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원래 그 외국에 가면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 일본 선교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후배 일본 선교사 만나가지고 대화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90년대, 2000년대 일본 선교 진짜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일본 가보면요, 일본이 진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대만보다 훨씬 더 부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고시엔이라고 그 고등학교 야구 시합하는 데 있잖아요. 고시엔 미션이라 그래서 고시엔 구장에 6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일본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뜨거워지는구나. 그리고 제리코 미션이라 그래서 여리고 미션, 제리코 미션이라 그래서 그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죠. 그 백인하고 혼혈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아사 호란도라고. 그 영어는 아사가 아더 홀랜드인데 그걸 이제 일본 말로 일본은 또 발음 이상하잖아. 그죠? 아사 호란도 그런 목사님 할리 데이비슨 타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런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제리코 재팬이라 그래서 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딴 사람들은 버스 타고 다니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을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돌 때 무너졌던 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일본 7번만 돌면은 일본 부흥이 난다고. 그래서 그 제리코 재팬 그 되게 유명했습니다. 막 돌고 그 도는 가운데 제가 미션 바라봐 얘기했죠. 그 야쿠자 출신들은 또 십자가 이렇게 메고 무거우니까 바퀴 달아서 끌고 이렇게 돌고 그랬어요. 이게 제리코 재팬이에요. 그때 제가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 뭐 사역이라보다도 정말 많이 보고 충격받았어요. 야 일본은 이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제가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랬던 게 뭐냐 하면은 뭐 일본 사람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이려고. 이게 6만 명 모인 거 가지고 막 놀라고 자꾸 눈에 보이려고. 그러니까 보이는 사역들 기사화되고 뭐 언론에 주목받고 이런 거 너무 하다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꺾이더라고요. 지금 미션 바라봐 없어진 것 같고 아사 호란도 목사님 지금 사이트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사 호란다고 치면 그 사이트 나와요. 뭐 일본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그 사이트 나온다고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일본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 모습은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일본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딱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표적구 하면은 잠깐 반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이름 말하지 않지만 그 말씀 사역하고 있던 사람이 있거든요. 조용하지만 거기서부터 지금 일꾼들이 나와요. 일본에서 무슨 찬양 사역도 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것도 제가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조용한데 거기서 뿌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랬죠. 뭘 조심해요? 이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떡 안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자기 관심사가 떡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해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상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잠깐 강조하는 거예요. 이벤트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시선 끄는 거 그런 교훈이 누룩이라는 거. 누룩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싸움 벌여야 된다. 저도 지금 이제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20대 때 많이 키웠던 사람들이 지금 40대가 주로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뭐 여러 교회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쟤네들이 왜 사역을 잘할까? 이렇게 보니까 20대 때요. 10대 말부터 20대 때 정말 엄청나게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거의 그냥 외울 정도로 말씀 사역했던 게 말씀. 또 하나가 기도 엄청 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30분씩 1시에 남아서 기도하고 새벽하고 근데 철야 11시부터 4시까지 했거든요. 철야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리게 되니까 예배, 기도, 말씀 그러니까 예배, 성교, 기도, 성교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게 되니까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어중이 떠중이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몰라. 지금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믿음 잃고 막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떠먹여 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관리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홀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요.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운 거 아니에요. 홀로 있으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부터 힘을 얻는지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중심의 신앙은 한번 실현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말씀 중심의 신앙은 홀로 남아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거든요. 힘 얻는 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저는 북한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북한 교회가 그 강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도 없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만 발견돼도 뭐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뭘 배운 거예요? 과거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얻는 법을 배운 거라고.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탈북자 얘기를 하면요, 북한에서 이제 예수 안 믿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니까 탈북할 때 탈북자들 사이에 그 퍼진 소문이 있답니다. 소문이 뭐냐 하면, 일단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 것을 죽음의 강이라 그러죠. 넘는 거 쉽지 않대요. 넘다가도 꽤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넘는 거죠.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듯이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그러면 중국에 들어갔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대요. 십자가 있는데 가면 산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면 고발해가지고 다시 끌려와서 뭐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하여튼 불문율이 있대요. 십자가 있는 거, 교회 찾아가면은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데 찾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참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죽음의 강을 넘어서 십자가 있는 데 가면 산다. 진짜 그래요. 거기서 탈북사역하는 목사님들 뭐 이래서 거기 들어가면 결국은 남한까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당장 이렇게 뭐 우리 대사관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숨겨놓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수속받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탈북사역하는 분들 보면은 거기서 보통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겠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그때 말씀을 듣다가 한 10% 정도는요, 나만 안 간다 그러는데요. 다시 북한 간다고. 이유가 뭐냐?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내 고향 땅에 있는 부모들, 형제들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대요. 10% 정도 된답니다. 스스로 돌아간대요. 그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은 거죠.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 증거하듯이.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께 힘 얻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핍박받는, 숨어있는 교회들을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저는 팬데믹 상황이 나쁜 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짜와 진짜 다 갈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뭐 교양으로 믿던 사람들, 뭐 아니면 뭐 심심해서 믿던 사람들, 뭐 너무 심한 표현인가? 어쨌든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거, 맨날 뭐 신문 기사 보고 뭐 소문 나는 거, 뭐 이벤트 하는 거, 뭐 프로그램 이런 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유익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진짜 가짜가 뭔지 모를 때니까. 그런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 보면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던 막 표적 따르던 사람들은 진짜 싹 사라져 버렸어. 근데 그 당시에 말씀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일본의 일꾼들이 일어나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저희 사역에서도 보면은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북한 사역 얘기 들어보니까 뭐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돌아가면서 원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명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고난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엄청난 고난 받은 사람이, 고난이 나를 뭐 죽이지 못하잖아. 고난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다만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든다. 명언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무슨 시공부한 건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멋있는 얘기 하는 거죠. 고난이 나를 어떻게 못한대요. 그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든대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증거해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반부 사역이 12절까지인데 마치면서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힘이 없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 목말랐잖아요. 이유가 뭐냐? 봐라, 얘네들 집으로 개 못 준다고. 표적. 예수님이 앞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긋고 제자들에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누룩 조심해라. 저들의 교훈은 특징이 뭔지 아냐? 표적만을 구하는 교훈이야. 그런 메시지야. 거기서 생명이 없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언제나 죽음의 강도 넘을 수 있고 또 십자가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13절부터 후반부 얘기인데 이제 후반부 사역의 시작이에요. 앞부분에서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은 말씀인데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게 신앙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신앙에서 중요한 건 믿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엉뚱한 거 잘 믿으면 뭘 할 거예요.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 배경도 약간 그 이방인 배경인 거예요. 이걸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러는데 유대 그 지도를 보면요, 그 항구가 있잖아요. 요빠항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고대 항구예요. 고대 항구, 조그만 항구예요. 요빠가 지금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이 요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날부터 항구예요. 항구, 요빠. 근데 꼭대기 좀 올라가면요, 그 레바논과 국경지대에 가이사라라는 항구를 로마가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로마하고 교통하려고 만든 항구예요. 지금 폐허가 돼버렸어요. 요빠는 이스라엘 수도인데 가이사라는 폐허만 남아있어요. 로마 시대의 유적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제항은 우리 비행기 날아갈 때도 국제항은 인천이잖아요. 인천공항. 그리고 국내항은 김포이듯이.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말할 때 요빠는 국내 항구고 국제 항구는 가이사라였어요. 가이사라. 그런데 내부에 그 로마 같은 도시를 만든 자가 있었다고. 그 지 안에 그 헤롯 안디바한테 뺏겼던 세례요한 죽이는 사람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중에 그게 누구, 헤로디아가 누구 아내였냐면 빌립 아내였어요. 빌립. 이 빌립이라는 녀석이 다스리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부. 그걸 단이라 그러죠. 단지파가 있던 곳. 단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요르단 그랬잖아요. 단에서 물이 흐른다고. 요단강이 시작되는 것. 물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에 도시들을 쭉 짓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이라는 자가 케샤르잖아요. 그 황제 이름을 따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슬쩍 따가지고. 왜냐하면 똑같은 가이사랴가 두 개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우리 경기도 광주도 있지만 전라남도 광주도 있잖아요. 광주 그러면 헷갈리니까 슬쩍 경기도 광주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광주 그러면 전남 광주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 할 때 꼭 붙이잖아. 경기도 광주.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하여튼 경기도 광주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냥 가이사라인데 둘 다 자기가 지었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는 대상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전능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이 고백이죠. 우리 믿는 대상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구원자 되셔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당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 신전도 있었고 황제 숭배하던 도시예요. 거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시고 케샤라 아니고 황제 아니고 세상의 힘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지 기뻐하시고 그러잖아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96장 찬양에 보면 민노아 선교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온 교회의 머리고 세상의 구주고 왕의 왕 되시고 심판하실 주시고 우리의 영광 되신다고. 이게 뭐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되게 중요한 거죠. 믿는 대상.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놀랍다, 대단하다, 내가 잘 키웠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이다 그랬어요. 너 복이다. 그럼 여러분들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이게 복 주려고 그러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일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걸 믿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이다 그러는 얘기가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복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하늘로부터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게 복 아니에요. 복과 은혜다. 이런 은혜를 누려야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도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뭐 아니고 또 뭐라 그래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하는 게 복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힘이라는 거 아는 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 가지라는 거 이 복.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 말씀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위에 세우는 거 아니고요. 교회는 뭐 소문 위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너 베드로라고 교회 세운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가 건들지 못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이 없다고. 그 하이든 노래 있잖아요. 독일 국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셔서 이제 진짜를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는데 비난했다 그러죠. 뭐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게 숨은 뜻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면 내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내 자리 보장 못 하잖아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자 되시는 거, 그리스도 되시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거.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라고. 고백은 잘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 주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진다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가 뭐예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상징적으로 생각해요. 뭐 십자가가 내 짐이고 십자가가 내 문제고 십자가가 내 사명이고. 근데 그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봐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당시 십자가가 뭐냐고. 사형도구예요. 사형도구. 그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뭐 십자가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 뭐냐? 죽고 따르라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뭐 딴 거 아니라니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죽는 거라니까요.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바울이.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나오잖아요. 미랄 얘기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거 베드로 같은 얘기죠. 하늘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아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고 따르는 거예요. 죽고 따르는 거. 내가 죽어야 열매를 거둬요. 내가 죽어야 영광이 임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예수를 믿어도 안 죽고 믿을 수 있어요. 욕심으로 믿을 수 있고 야망으로 믿을 수 있고 자기 뜻으로 믿을 수 있고 그 싸그리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였다고. 그 싸그리 가짜잖아요. 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또 하나가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다. 신앙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죽고 따르는 거예요. 잘 죽는 게 신앙 좋은 거라고. 교회에서도 보면 잘 죽는 사람들 있죠. 잘 죽는 사람들.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고 강력해지고 그래요. 교회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이 튀고 그러면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시끄럽게만 하고. 근데 가면 조용해. 다 죽어 있어. 다 죽어 있어. 다 시체들이야. 가면 조용해. 시체가 뭐 소리가 있나? 조용해요. 그리고 자기 뭐 욕심, 야망, 자존심, 분노 이런 게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강시 같은 교회가 있어요. 죽었는데 꿈틀 때 잠깐만. 무서워 죽겠어. 죽었는데 막 꿈틀어. 손 올라오고. 그죠? 죽여버려야지 그거. 완전히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터닝 포인트 되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딱 그 두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 앞부분에서는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 얘기하면서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 또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다. 죽고 따르는 거다. 그럼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 거두고 능히 승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거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럼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 아닙니다. 잠깐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잠깐만 눈에 띄는 거, 뭐 입에 회자되는 거,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짧게도 경험했고 멀리도 경험했고 또 바보짓 할 거예요. 마귀는 계속 본질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어렵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 따르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